오늘도 말씀 위에서 승리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긴데 같이 좀 읽었습니다. 좀 읽으면서 좀 느껴지시나요? 이게 우리가 처음하고 마지막을 보고 중간 내용은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는데, 처음 장면을 좀 보시면 이게 2절 말씀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금식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는 내용들, 죄를 자복하는 내용인데, 이방 사람들을 절교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다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장면 속에서 4절 레위 사람이 나타나고 단 위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 하나님께 송축할지어다. 이 백성들이 지금 다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죄를 끄집어내놓고 부응하는 이 장면 속에 등장하는 내용들 중에 오늘 지금 짧지 않은 내용, 한 4절, 5절부터 나오죠. 부르짖고라고 나오는데 5절부터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라고 이제 시작이 돼요. 이거를 그들의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볼 수도 있는데, 보면 6절부터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천지 창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고백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왜 송축받고 찬양받아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의 부흥,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백성, 여기 아브라함부터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아브라함부터 딱 나오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해서 민족을 삼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자녀 삼은 백성으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을부터 선택하신, 이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뭐냐면, 그 전부터 물론 나오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을 약속,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장면은 언약을 다시 한번 이 갱신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계약을 다시 한번 갱신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보면 뭐냐면, 이 계약 내용이 뭔지를 다시 한번 살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이들이 잠깐 내가 빠졌군요. 저기 보면 3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낮의 4분의 1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4분의 1은 그들은 자복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서 보겠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되어지면 성도들이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간절히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시간을 내서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오늘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면을 보시면, 낮의 4분의 1은 율법책을 낭독하고, 여기 있어요. 성경을 보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근데 여기서 뭐가 빠지냐면, 빠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빠지면 문제가 돼요. 죽어라 기도하게 되면, 제가 주일날 얘기했지만 상상 속에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일들을 열거해놓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화로 따지면 하나님께 막 강구를 하면,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듣냐면 눈 감고 들어요. 느낌으로 들어요.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뭘로 듣느냐?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들이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우리가 어찌할까 고민했었던 이 모습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 이미 다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서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빼놓고요,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마음속에 뭐라고 얘기해 주셔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격길로 가고 신앙이 변질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창조부터 해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리라고 약속하신 내용 8절에 나오고, 그 다음 애굽 이제 출애굽하는 모세가 등장하는 그 장면,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내용들, 13절 14절 가면 율법과 계명을 주신 하나님, 15절 가면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약속한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16절 17절 가게 되면 그런 가운데도 교만하여 듣지 않으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를 모독하지만 계속 거기 나오는 건 뭐냐면 은혜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계속 나오죠.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나님, 18절 21절 나오죠. 22절 가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족속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성과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먹게 하셨으나 역시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등지고, 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지만 이들은 교만해서 목이 곧고 어깨를 들이밀고,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그의 모습. 그럼 반면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리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이런 표현으로 계속 하나님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있는 부분을 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35절쯤 한번 가볼까요? 예. 34절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위에 있는 것 쭉 다 정리해서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 보니까 왕들, 방백들은 뭐 지도자들이겠죠. 제사장들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조상들이 우리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정리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왕들이며 방백들이며 제사장들이며 우리 조상들은 항상 율법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언약을 다시 갱신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키겠사오니 하나님, 이렇게 지금 나오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이 율법책을 보니까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천지 창조부터 이걸 쫙 열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 순간까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여기까지 연결되기를 소망하면서 재갱신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까지 오셔야 되냐면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언약 갱신할 때 이런 패턴으로 가요. 처음부터 하나님 일하신 자기 바로 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쭉 언급을 합니다. 그럼 느헤미야는 그 뒤에 이제 가나안까지 쭉 이야기하고 그들의 모든 죄악을 다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35절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언약 갱신은요, 회개가 뒤따라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들의 모든 죄악들을 다 낱낱이 고백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뭐 역사 가운데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의 기독교 역사를 보시게 되면 항상 부흥의 운동이라고 얘기할 때 이 회개가 항상 따라와요. 회개가 따라오면서 하나님을 찾죠. 긍휼의 하나님, 위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끝까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있는 이것을 우리가 성경신학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있는 주제별이 아니라 성경 하나하나 책에 나와 있는 이것을 연구하는 그런 걸 성경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축소해 놓은 축소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 내용을 성경에서 쫙 정리해 놓은 이런 부분. 그걸 정리하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언약에 충실하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총을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언약을 재갱신,
더본교회 입장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성경을 놓고 보게 되면 느헤미야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더본교회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히 동일하게 언약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아니하시고 충성스럽게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그 반대편 누가 있습니까? 거역하는 이스라엘의 불성실이 있어요. 아까 잠깐 읽은 내용 가운데 여기 보시면 왕들, 방백들, 제사장들, 조상들 다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오는데 구약의 한 패턴에 어디가 나오냐면 선지자들이 등장하잖아요. 26절 잠깐 가볼까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우리가 선지자 역할이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들.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왕들이, 선지자, 제사장들이, 방백들이, 조상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30절에 다시 한번 더 나와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에게 경계하시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그들 경계를 시키지만 그들은 듣지 아니하고, 열방 사람들은, 그러니까 듣지 않으니까 열방 사람, 열방이라는 여러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여러 나라서를 다 넘겨버려요, 하나님께서. 근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걸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붙드셔요.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우리는 포기합니다. 아들이고 부모고 정말 악한 상황이 되면 그거 아들 버려버리라고, 그거 부모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이제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요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실 분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여기 성경 보면 계속 그들의 악행과 죄악과 하나님을 모독한 것들 계속 언급하지만 그 뒤에 가면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이건 정말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정말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너 같은 인간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럼 복음은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어져. 복음은 어떤 교회에 해당되느냐? 모든 교회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끝까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셔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기까지 용서하셔요. 거기까지 용서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신다고요. 결코 죽음의 선을 아예 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방백들에게, 열방들에게 내어놔서 전쟁에서 막 대패를 하고 다 죽어나가는데 그럼 끝난 거 아니냐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은 말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래서 이 언약을 재갱신하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라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이쯤 되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을 한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그 가운데 은총을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죄가 많은 가운데 은혜가 더 풍성하다고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한 고백이 됩니다. 우리 더본교회 가운데 성도님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요 변함없으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셔요.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죠. 그걸 알기 때문에 38절 마지막 보고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이 모든 일, 이 앞에 있는 모든 일이겠죠. 이걸로 말미암아 견고한 언약을 세워
우리 방백들,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다시 사인하는 거야. 도장 찍는 거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사람 이름 다 나오죠. 10장에. 사인한 사람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갱신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우리 그런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항상 말씀 가까이 하고 죄가 드러난다면 주님 앞에 자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